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마음 1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또 2도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3도 거듭난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그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외모부터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세가 단정하게 바뀌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더 사모함이 되는 그런 영안을 뜨게 됐고, 양심도 점점 밝아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의 관심사가, 나의 양심이 밝아지게 되었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세상의 것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우리의 옛 더러운 성품들은 나에게 다시 들어와서 옛 생활로 돌아갈 것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 권면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고, 그래서 권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사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결한 사람의 마음. 시작. 성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한 성도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이 거룩을 바로 성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결이란 무엇이냐? 성결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은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없고 완전히 성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영화로운 삶이 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거룩의 과정, 성결의 과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한 사람이란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가장 그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술에 비유하셨죠. 술에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는 것인데, 술에 충만하게 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술에 충만한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성품으로 맺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되느냐?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복되다고 말하는데요,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복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복 있는 삶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받는 복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모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이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날이 성장하는 그러한 거룩해가는 성도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의 성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감격하며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그 사랑을 갚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성결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 안에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1999년도에 강원도 동해시에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였을 때 이제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도 늘어나고 성도들도 늘어날 때에 29살, 30살 된 이 전도사 천연병 목사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풍성한 은혜의 꼴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미천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싶어서 그때 바로 2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저의 담임 교수님이셨던 한기채 교수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한기채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여전히 계실 때였지요. 교수님의 제자인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미천하여 늘어나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 먼 길이지만 한번 오셔서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부흥에도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이 두 가지를 제가 속으로 말하고 싶었죠. 길이 너무 멉니다. 두 번째,
드릴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드리기도 전에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겠다고, 오겠다고. 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바쁜 중에도 그 먼 동해시, 지금은 고속도로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어서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꼬불꼬불 대관령 99구빗길을 타고 내려와 국도를 타고 또 강릉에서 동해시까지 1시간을 내려오려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까지 오는데 좋게 잡아도 6,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10여 명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강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고, 그리고 몇십 명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시기 위해서 기껏 달려오셨던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기채 목사님께서 제가 요청을 드렸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예수 믿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는 잘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좀 이 먼 강원도 동해시까지 좀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한기채 목사님께서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곳까지 달려오실까요? 내가 한 사람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그리고 안 오실까요? 아멘입니까? 오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1분이면 되겠죠. 얼마 걸릴까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나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수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시지만 만일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와달라 그래도 기꺼이 오시는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까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침 한 번 뱉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겠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사람이 전부고 전부가 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 전부고 전부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부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실 분이며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전부를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 안에는요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넘치는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천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부탁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가장 먼저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찬양으로 표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요. 성결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함과 구원받음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요, 이렇게 달라져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주님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 준 찬송 들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찬송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찬송. 시간도 안 된 교회를 가며 그 찬송을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주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놀라워라 주님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에 겨워서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전혀 예수의 옛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서로 만나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죠. 약수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금호동에서 보내다가 경찰관이신 아버님의 발령으로 인하여 잠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6살이었습니다. 6살 때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요, 갑자기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피켓을 사람들이 우르르 한여름에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 친구들도 따라가네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디 가니? 그랬더니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웬 아주머니가 듬성듬성 저한테 오더니요, 제 손을 딱 붙잡고 너도 가자, 그리고 저를 그냥 끌고 가는 거 있죠. 요즘 같으면 납치당했다고 뭐라 그럴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6살 여름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것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기억이, 처음 교회 간 날이 기억이 되는데요, 1층이었고요 신발을 벗어놓고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입구에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갔던 그 아주머니가 저의 신발을 벗기더니 저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이요,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한낮이었는데도요 깜깜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살짜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앉히니까 캄캄한데 앉았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가득한 거는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게 캄캄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깜깜한가? 잠시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저 앞에 네모난 텔레비전 불빛 같은 네모난 상자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형극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 인형 아십니까? 손가락에 인형을 넣어가지고 갑자기 무대 안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 하면서 인형극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을 텐데 생전 태어나 처음 교회 가서 인형극을 보는데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그 인형극이 여러분 정말 재밌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인형극이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제가 그날 그 인형극이 재밌었어 가지고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기 때문에 그 여름 성경학교 가서 배웠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여름 성경학 할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들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하,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할렐루야. 그 노래를 부르면서 3박 4일 여름 성경학교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난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일어나 6살짜리가 제 발로 성경학교 갔던 그 교회를 제가 스스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스스로 등록해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7살, 8살, 9살, 그리고 이제 3살 어린 제 여동생도 어느 정도 컸을 때, 제가 9살 됐을 때 제 여동생이 6살짜리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제가 교회학교를 전도해서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인천 효성동에 있었고요, 저는 효성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교회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주일날 성경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를 마치고 오전 한 10시 반쯤 됐겠죠? 10시 반쯤 교회 마당으로 나와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마침 마당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제 여동생을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내가 너희들 집에다 데려다 줄게 이러시더니 저와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지금 아무리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도 그날의 그 사건은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게, 분명히 주일날 오전 10시 반이면 11시에 낮 예배가 있을 터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와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우리 집을 데려다 주시겠다고 오셨는지. 그날 저희 집에 오셨는데 마침 그때 경찰관이셨던 저희 아버님은 그만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시느라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오셔서 처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는데요, 그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바로 전도를 하셨고, 감사하게도 그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성장로교회를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 저희 네 식구가 1년 동안 다니다가 1년 후 1980년 3월 3일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만일 1년 전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도 믿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희 가정은 계속 인천에 살 수가 없어서 잠시 저희들의 친척이 있는 일산, 경기도 일산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일산으로 이사를 가니까 저희 아버지의 묘지도 바로 그 일산에 있는 일산 고원묘지에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 효성동에서부터 그 일산까지 교인들이 다 3일 장례를 다 함께 치러줬습니다. 그 먼 일산까지 찾아와 발인까지 다, 하관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희는 일산에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도 잘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과 인사하시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산에 있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일산 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결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일산에서 몇 년 살다가 제가 6학년 때 서울 구파발로 이사를 오면서 서울 구파발에 있는 동북 성결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명예권사님 되셔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4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1999년도 12월에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이듬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됐어요. 어제까지는 전도사였지만 오늘부터는 목사로서 첫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로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고요, 강단 뒤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무엇이간데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택해 주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여 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때의 기도 중에 지난 30년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중에 저에게 떠오른 모습이 바로 저와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사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헤어진 그 목사님, 이제 20년이 지나도록, 제가 10살에 헤어졌으니까 30살에 안수받았으니까 20년이 지나도록 그 목사님과는 전혀 왕래나 소식도 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가 이렇게 장성하여 목사까지 되었는데 내가 그 목사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처음 신앙생활 했었던 인천의 그 효성 장로교회 기억하시죠? 그럼 내 첫 신앙인데 당연히 기억하지. 그럼 어머니 혹시 그때 그 목사님 조남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어머니 그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면 돼요. 제 이름이 권영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김영기 목사님이라는 거 있죠. 김영기 목사님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김영기 목사님을 수소문했습니다. 김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계신가? 인천의 효성교회에 계신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20년이 지난 그때에도 김영기 목사님께서 인천 효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을 인터넷상으로 제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내가 당장 오늘 달려가서 이 목사님한테 내가 감사하다고 내가 절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강원도 동해 끝에 있는 동해시에부터 저 서해 끝에 있는 인천까지요. 그때 제가 티코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그 티코를 타고 인천까지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사실은 여러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연락처를 알아서 미리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 제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약속을 잡고 그래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흥분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연락도 안 하고요, 그냥 무턱대고 차를 몰고는 그냥 인천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듬더듬 찾아가가지고 효성교회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인천의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큰 공장 바로 뒤편에 그 효성교회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었던 교회가 막상 가보니까 아주 작고 아담한 교회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제 저녁 어두워졌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앞에다가 차를 대고는 교회를 삐끔하고 문을 열었는데 교회에 1층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끔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층이 식당이더라고요. 식당인데 그 식당 의자에 웬 노인께서 여러 노인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노인께서 교회 예배당 식당 안에 앉아 계시다가 웬 갑자기 낯선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놀라가 있어요, 그분이 먼저 놀라가 있어요? 그분이 먼저 놀라가지고 누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혹시 여기 김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 노인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김영기 목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김영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나 뵙고 싶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해 주셨던 바로 그 김영기 목사님을 20년 만에 제가 뵙게 된 거잖아요. 갑자기 김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그 20년 동안의 모든 그 응어리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그냥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절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냐고 이 사람 누군데 왜 그러냐고 막 놀라가지고 저를 붙드는 거죠.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우니까 이복의 젊은이 좀 안심 좀 하라고, 좀 안정 좀 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의자에 앉히세요. 제가 한참 울고 나서 마음이 좀 안정됐을 때 그 노인 김영기 목사님이 물으세요. 아니 도대체 누군데 지금 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경찰이었는데 젊은 날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권윤수 성도 하면서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잊지 않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윤수 성도 이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권윤수 성도요. 아니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권윤수 성도? 내가 알지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아내가 이복연 성도 아닌가,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대신. 그러면서 그 젊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 내가 일산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 32살 되어 혼자 된 그 젊은 여성도가 10살 된 아들 7살 된 딸 혼자 키울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그때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이 울면서 인천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떻게 아는가?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권윤수 성도 이복연 성도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때 요만한 꼬마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됐냐고. 아이고 반갑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심이 된 거죠. 웬 놈인가 했다가, 아이고 그렇구나, 반갑구나. 야, 그 세상에 어떻게 이복연 성도는 잘 지내시냐고. 네, 지금 서울에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성결교회를 다니시는데 권사님이십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구나. 참 반갑다. 참 잘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조금 나누다가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잘 커서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러더니, 그래, 그런데 자네는 뭘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성결교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이고 잘됐다고. 목사구나. 잘됐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꺼이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말 목을 놓아가지고 꺼이 우시는데, 한참을 대성통곡하며 우시더니 목사님이 이러시고, 하나님,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시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죠. 한참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마음을 추스리시더니 자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2000년 4월 아닙니까? 그로부터 3년 전에 IMF가 터졌죠. 근데 그 효성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대부분 그 앞에 있는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공장에 다니는 그 분들이 대부분이 교인이었는데, 3년 전 IMF가 터지면서 풍산금속이 부도가 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직장을 잃은 성도들이 다 실직을 하면서 그 동네를 떠나게 되면서 교인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그만 이 목사님이 풍을 맞으시게 된 거예요. 풍을 맞아서 겨우 생명을 건졌는데 반쪽이 마비가 온 거예요. 반이 마비가 하는데 입에도 마비가 오느라고 이 하시는 말씀이 좀 어눌하게 된 거예요. 성도도 줄어 스트레스도 받고 풍도 오는 데다가 말까지 어눌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교인들이 거의 이제는 IMF로 인하여 실직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 교인들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만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도 없는 식당에 밤에 혼자 앉아서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대요. 하나님, 저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말년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성도도 다 떠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 헛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 헛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삐끔 열리면서 웬 젊은이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리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한 그 교회학교 어린아이 가르치고 그 가정 예수 믿도록 했더니 20년의 세월이 지나 이렇게 어엿한 목사가 되어 하나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효성교회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그렇게 요동치시면서 당장 그 목사님에게 달려가도록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등을 떠미셨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려고 자네를 보내셨구만. 나를 위로하려고 자네를 보내셨구만. 목사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너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사 안수 받은 날 제가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개척교회 혼자 목회하니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서 다시 그 밤에 인천에서부터 동해까지 그 티코를 모고 그 밤에 달려오는데요, 비도 안 오는데 앞이 흐려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서해에서 동해까지 계속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함부로 장담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랑과 감격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이 뜨거운 이 감격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만 일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사랑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참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생명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만나를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만나를 먹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맛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이 한결같지가 않은 겁니다. 맨날 그 만나를 먹으니까요, 점점 그 만나가요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이요, 그 감사가 똑같지를 않은 겁니다. 자꾸 먹다 보니까요 입맛이 다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요, 그 꿀 섞은 과자 같다던 만나를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뭐예요? 니글거린다고, 질린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세상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식어지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얼굴에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표정이 사라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넘쳤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높이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사실 원래 제가 이 집회를 산곡기도원에서 하는 건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마스크 다 벗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산곡기도원에서 집회했으면은요,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은혜의 물결이 막 춤췄을 건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 전반기에 모든 집회 일정이 다 취소됐거든요.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앙선교회 집회도 취소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총회장 한기채 목사님, 아이고 오라고 그러시네요.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도 할 거니까는 오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빚진 사랑의 빚이 있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그 다음에 대관령께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요, 저 속초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목회하는 것마다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제 목회에 힘을 불어넣으셨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저 한기채 목사님의 요청에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네요.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코로나 끝나고 불러주시면 그냥 막 은혜의 물결이 춤출 텐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세요. 식어지고 변하니까요,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은혜 식어지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식어지는 사람은요, 딱 교회 나오면은요 벌써 표정이 달라요. 마음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볼게요. 영안을 뜨고 있나요? 감고 있나요? 영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결한 사람의 십자가와 뭐가 다릅니까? 아까 성결한 사람의 십자가하고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없죠. 나무 십자가만 있습니다.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는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대표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도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라우디게아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교회를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까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볼까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식어지고 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요, 천사와 같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의 구역장이나 기관장이나 그러면 안 된다고,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지만 여러분,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잘 결정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식어지고 변하면 완전히 냉랭한 신앙, 나중에는 그 신앙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산에서 문구점을 조금 하시다가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화장품 외판 사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왜 그 유니폼 입고서는 구루마에다가 화장품 싣고 끌고 다니면서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수금하는 그런 화장품 외판 사원이 있던 거 아시죠? 네, 옛날 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화장품 외판 사원을 10년을 넘게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요, 아모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란 제복을 입으시고 화장품 가방을 끌고 다니시면서 화장품을 파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모레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쭈다나기 저의 원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경쟁회사 쭈다나기 저의 원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었을 때 어머님이 시골에서 살면 안 된다, 공부는 서울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 경계 바로 넘어 있는 구파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파발에 있는 동북 성결교회에 저희 가족이 이제 다 출석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겨우 주일 성수 정도 하시는 정도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으셨으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한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겨우 주일 예배 드리고 계속 장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주일 예배 정도 드리는 신앙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꼬박꼬박 뭘 하셨냐면 그 어려운 중에도 11조는 항상 드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요, 국민학교 때는 등록금을 안 내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등록금이 나오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 등록금을 내려고 하니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빠듯한 살림에 등록금을 내면 11조 낼 돈이 없고 11조를 내면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 어머니께서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1조를 내야 되냐, 우리 아들 등록금을 내야 되냐, 그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그 고민하실 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의를 한다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등록금을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고민되십니까? 11조를 내라고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저희 어머님이 그때 그래, 이게 나의 믿음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분명히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믿고 11조를 드렸었어야 했는데 너무 믿음이 약한지라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돈으로 11조를 안 드리고 대신에 등록금을 냈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11조를 소위 말해서 떼어먹고 제 등록금을 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인데, 제 등록금을 내고 11조를 떼어먹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 어머니를 째려보시더랍니다. 11조 안 냈다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악수하시면서 손잡아 주시던 목사님이 이번 주는 11조 안 냈다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하시더랍니다. 사실인가요? 아니죠. 저희 어머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괜히 목사님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떡하나.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 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조를 내야 되겠죠?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해. 정말 11조 내야지. 그러면 11조를 내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11조를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부터 주일도 어머님이 빠지시고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웬걸 주일 빠지고 일한다고 11조 낼 만큼 돈이 더 벌려지나요? 아니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한 달, 두 달, 석 달을 교회를 안 나갔더니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석 달 안 나갔더니요, 5년 전에 예수 안 믿은 거하고 똑같아지더랍니다. 처음에는 빠졌을 때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들고 아유 내가 이래서는 되나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됐었는데 한 석 달 빠지니까 아주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유 주일도 나가서 돈 버니까 속 편하다 이러고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더랍니다. 석 달 만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석 달 만에 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셨어요. 단 석 달 만에. 그런데요,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야, 갈삼 땡땡삼이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던 저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야야, 목사님이 다녀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에? 담임 목사님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언제 다녀가셨어요? 꿈에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간밤에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신방을 오신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갈삼 땡땡삼을 써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언제 성경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 꿈이 얼마나 컸는지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야 갈삼 땡땡삼이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삼 땡땡삼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잖아요. 저는 그걸 아니까 제가 부시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제가 찾아서 제가 어머니한테 읽어드렸는데 제가 먼저 보잖아요. 그 성경을 펼쳤을 때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희 어머님은 갈라디아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제가 제 목소리로 읽어드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들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영기야 우리 새벽 기도 가자 그러시더니 그날 저하고 함께 같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갔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인천 효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산 공업묘지에 장례를 치를 때에 저희가 안동건시 대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7형제인데 7형제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막내입니다. 7형제 중에 막내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6형제가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수 씨가 나이 32, 너무 젊다. 어떻게 저 젊은 재수 씨를 그냥 우리가 둘 수 있겠나. 그리고 가족 회의를 어떻게 했냐면 재수 씨는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저는 셋째 큰아버지가 입양해서 키우고 제 여동생은 넷째 큰아버지가 입양해서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 큰아버님들께서 저희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 씨, 우리가 가족회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재수 씨 나이도 너무 젊고 아직 앞날도 창창하고 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시오. 우리 아들은 내가 데리고 키우겠고 딸은 넷째가 데려다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가시오 그랬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큰아버지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주버님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1년 전에 아범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장례까지 다 치러준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희는 이제 의지할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의지하면서 어렵지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니 큰아버님들께서 아무 말 못하시고 그냥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매를 키우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예수 믿었는데 5년 만에 그 신앙 다 까먹었으니 저희 어머니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고는요, 그날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일어나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 드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셨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명예권사님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쉬지 않고 지키시면서 주의 종인 아들을 위해서도 365일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로 지금도 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먼 훗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그때 11조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살며 밥 굶어본 적 없고 네 등록금 한번 못 내본 적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들, 딸 잘 키워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어짐과 이 변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구역장이, 기관장이 권면할 때에 여러분 속히 돌아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제5도까지 마치고요, 내일 남은 2시간 동안 우리 6도, 7도, 8도, 9도 내일 낮과 저녁 집회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시고 분주한 일 많으시겠지만 이왕 여러분이 말씀 듣기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셨으니 여러분 힘내셔서 끝까지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듣기 시작한 말씀 끝까지 다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풍성히 더해지는 역사가 내일 하루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성결한 사람의 마음과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천사를 통하여 또한 천사를 가장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기관장이나 우리 구역장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할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